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을 셋째 하늘 아래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이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사주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왜 심판받느냐? 사람들이 죄인 되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다가 망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가문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도 반드시 망합니다. 도시도 반드시 망하고 나라도 세상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풍조를 보세요. 욕심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살기가 좋아졌다고요? 살기가 좋았지만 더 못 가져서 욕심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때문에 그 생명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천국이 지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졌고 자신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인생들이지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죄인된 인생들이 교만하여져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법, 동양에서는 하늘이 뭔지를 몰랐어도 천도, 천륜의 법을 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사로울 죄를 짓다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거꾸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잉태한 즉 거룩을 낳고 거룩한 성도가 우리가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성도가 거룩이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낳아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자라가지고 죄가 나아지고 사망이 나아지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생명, 영광스러운 부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거룩은요 반드시 해산의 진통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통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여러분 잘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통해야 새로운 천국, 비스무리한 천국 같은 나라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면서요 진통하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포항이 자랑하는 포스코도 과거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막 불철주야 미친 듯이 일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대모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런 정신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군대도 훈련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고생도 낙이라야 되고 고생을 사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생을 나의 육체,
나의 육체로 사는 삶에 채웠다 그러잖아요. 사서 채웠어요.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고생하라면 다 도망갈 거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고생, 주를 위한 고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고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뭐 주님께 뜯을 거 없을까?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케네디가 그 비슷한 말을 했다면서요. 저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덕을 좀 보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덕을 좀 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 많은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학자들이 뭐 미래를 연구하고 미래 리포트를 연구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계를 경륜하려고 하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공부하고 선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시대로 하나님이 강제로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 헛된 위로고 가짜고 사입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구원을 믿는 성도들조차 세상 정신에 속아가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 안 하셔요. 그러니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오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대째 집안의 자녀들, 믿음의 명문가족이라고 자녀들 기대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믿음이 시원찮은 경우가 많아요. 축복 까먹고요, 세상과 짱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못해 신앙. 못해 신앙. 못해 신앙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고생도 낙이다. 고생을 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벗겨질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점점 영원토록 더 좋아질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분명히 종말적인 심판, 이 죄악 시스템을 셧다운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새 세상을 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자로는 신천지인데 그게 그 용어를 딱 점령을 해버렸어. 좋은 세상이 열려요. 이 세상에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이 세상을 셧다운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열어요. 사람들이 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사랑을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가수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전쟁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랑,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갈 거야. 허스키 보이스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사랑하니까 떠나간대. 왜? 자기가 위험하니까 너에게 떠나가 줄게. 떠나가면 안 돼요. 사랑하면 찰싹 붙어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여전히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주에게서 떠나갈 거야 하면 안 돼요. 주에게로 나아갈 거야 이래야죠. 할렐루야. 왜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데 전쟁 같은 사랑을 할까요? 야, 정말 그 드라마 이름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사랑과 전쟁. 주로 불륜 드라마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뽁닥뽁닥. 여기 안에 보면은요, 찢고 뽑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한 교회지만 교회마다 보세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문은 어떻습니까? 집을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그래서 집구석 쳐다보면은 괜찮은 가정 거의 없습니다. 다
엉망이요 진창입니다.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까봐 제가 빨리 넘어가야 돼요. 믿음의 집안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집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믿음의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당, 천국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온 가족들과 온 식구들이 그렇게, 온 국민들이 그렇게 할 때에 천당 같은 나라가 되고 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천당 같은 집이 되는데, 천당 같은 교회가 되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도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구석구석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쟁이 올시다. 죄 때문에. 그리고 전쟁 같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그 신랑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잘해줍니까?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연수 아닙니까? 아내가 여전히 잘해. 자식 태어났을 때 오늘 뭐 아기를 기도하고 얼마나, 예? 똥도 닦아주고 오줌도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우유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얘들 자라나면은 물론 잘하겠죠. 인물 잘났으니까. 왜 제가 안아서 기도하면 저한테는 울까? 그런데 이 아이들도 누구도 부모에게 완전한 기쁨만 주는 아이는 없어요. 속 썩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전쟁을 각오하세요. 왜? 모든 만물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본질상 왼수가 되어 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원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달픈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들에게 이 세상은요, 마치 전쟁에, 치열한 전쟁에 참전한 그러한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위로는 마치 군인 위문 공연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치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영적인 어둠, 죄의 어둠 속에서 혼미해가지고 자신이 지금 죄와 짝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거의 노예 상태로 결박당해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신랑이 마치 도둑같이 들이닥치는,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저거 다 뭐 뻥이야, 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우리 여기 엄마들 다 임신해 보셨지요? 애기 낳아 보셨죠?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뭐가요? 구원이, 평안이, 안전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고 멍하니 육화된 성도, 멍 때리는 성도,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비나이다 기도해도 기껏해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심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었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미 깊은 어둠 속에 혼수 상태인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들어 있는데 막 때려패고 엉덩이를, 자식 엉덩이 막 때려패고 일어나라고 찬물 뿌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에이 하고 엄마도 때릴 수 있겠지. 막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기쁨의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두 번째는 여러분, 죄의 어둠 속에 잠들지 않고 깨어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 왜요? 이들은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었대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죄악 벗은 우리 형제는, 좀 웃으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얼마나 재미나는데 이 길을 걸어가면. 왜? 여러분, 나는 이 찬송가는 뺐으면 싶지만 그래도 방황하는 성도 때문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떤 찬양? 나는 갈 길 모르니. 갈 길을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주의 말씀이 완전히 멍 때리니까 혼수 상태가 되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상담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하고 딱 하나 되면은, 주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은, 안전하사나 주님 말씀,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하면 갈 길이 환하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니 환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험 당할 적에 망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보인다고요.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뭐 햇새드고 뭐 팡팡이고 이런 거 한단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왜 자꾸 일을 버립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힘들다 그러고 한 발만 내디디라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웃고 있지만 눈물로 호소합니다. 멸망이 낮의 자녀 빛의 아들로 신랑 되신 주님의 호린잔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강과 영원한 위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폐잔병들 죄와 짝하고 막 고달픈 세상에 술 한잔 마시고 뭐 여기저기 농담하고 이러는 위로 정도, 커피 한잔 마시는 이런 위로를 교회에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런 사입이요, 가짜요. 폐잔병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의 정신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때로는 고난과 저항과 핍박도 이기고 딱 서서 신랑 되신 주님, 총사령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멸귀 사랑하는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주님이 눈물을 탁 닦아주면서, 이게 위로요. 이게 폐잔병, 믿음의 폐잔병들의 위로가 아니라, 축구 경기 16강 맨날 떨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우승하고 난 다음에 기뻐서 날뛰는, 이게 위로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평강이에요. 무슨 평강, 무슨 위로, 가짜배기를 구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아이고야 주님 오신다네, 큰일 났다, 어디 땅 샀고 땅 파가지고 어디 뭐 방공호라도 만들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고 계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지의 소치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전심을 다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같은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야 되고, 정서적으로는 사랑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는 믿어야 되고, 그럼 주님과 딱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 흔들리고 힘들다 할 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진동하고 크게 흔들릴 때, 이때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예비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여는 창조적인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이 순백의 순결한 순종의 그런 웨딩 드레스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군된 군사된 성도들은요, 완전 군장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제일 치명타를 받는 부분이 가슴, 감정, 정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때요?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 믿음과 사랑의 방탄조끼를 입고, 생각으로 제일 패배적이고 좌절하고 안 된다, 돈이 어딨노,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쉽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그 돈 때문에 다 굴복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는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무에서 요를 창조한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모험을 해보세요. 모험. 출애굽한 모험, 광야 정도 모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한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모험 해보시라고. 그런데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한 걸음만 하세요. 한 걸음만. 한 걸음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힘들잖아. 거의 지금 막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가게 문 닫을 것 같잖아. 은행 잔고 떨어지고. 합니다. 이럴 때가 기회라고요. AD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왜? 그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야 돼.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진노의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제가 피 맺힌, 아니죠, 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또 그냥 심상이 듣고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대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대로 돼요.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는 점점점 영광의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을 밥으로 먹기 위해 성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징조들을 못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열방을 구속하고 축복하는 이 민족의 최대 기회 때 왔다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11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모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지금 교회 안에나 한국 교회나 전부 다 보면 다 무너뜨려.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적행위입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집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집을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터 닦는 것은 뭐요? 말씀대로 사는 거요. 순종하는 거요.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주의 종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다시금 덕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럴 거예요. 야, 권사님 덕 받습니다. 야, 장로님 덕 받습니다. 와, 아버지 덕 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트,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베스트 하게 될 때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베스트다. 그러고는 상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